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다함성이시며 나의 요새시다. 주는 나를 건기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 대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봐요. 나의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는데, 오늘은 이제 갓지파에 대해서 이제 할 거예요. 갓지파. 그래서 이 가문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그런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무슨 장? 축복장. 축복이 흐른 데에서 축복장이에요. 5가지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할렐루야. 이게 5대 권세라고 해요. 이 권세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 권세를 줘서 에덴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창세기 몇 장이요? 3장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6장까지 아담의 후손들이 저주 가운데 징계와 멸망의 역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3장의 저주는 에덴을 잃어버린 저주, 4장의 저주는 형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저주, 5장의 저주는 서로 전쟁하는 저주, 6장의 저주는 홍수로 심판받는 저주. 그래서 이걸 저주 가운데서 저주장이라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매 시간마다 하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 지금도 이해가 안 되면요, 해볼 수가 없어. 주님이 오셔야 돼.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이제 이렇게 흐릅니다. 아담은 축복의 권세를 잃어버린 거야.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저주의 조상이 된 거야. 저주의 조상. 하나님은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보시사 누구?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시키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복의 근원으로 회복시켜 주리라.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복의 근원의 회복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저주를 끊고 다시 축복을 열었던 1세대입니다. 이 1세대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무조건. 왜? 그동안 그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폐역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 대가를 1세대가 바꾸는 세대예요. 이게 1세대예요. 우리 옆에 분 보고 보안이 1세대 같은데 잔소리 말고 충성하시오. 할렐루야. 그 1세대는 바꿔내야 돼. 더러운 그릇을 축복의 그릇으로 바꾸는 세대가 본세대 1세대. 아브라함은 1세대랍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이 저주를 끊고 축복을 열었어요. 축복의 은사를 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이삭에게 이어주고 이삭에게 이어졌던 축복의 은사가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시대적으로 이제 주인공이, 야곱이 쫓김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7장에 그 축복의 은사를 사모했어요. 할아버지를 쓰셨던 그 놀라운 창자와 기업의 능력, 아버지 이삭을 쓰셨던 창자와 기업의 능력, 하나님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사용해 주옵소서. 이 사모함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기업을 이어주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가 그 기업을 이어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7장에 별미 드리고 안수 받고, 그래서 시대적으로 사모했던 야곱의 후손들이 그 시대적인 주인공이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12아들 12지파가 나왔다. 할렐루야. 근데 이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기업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이게 장자권이라고도 해요. 이 기업의 축복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가 뭐예요? 갑절의 축복을 11번째 뭐예요? 요셉. 또 그 다음에 제사장의 축복을 세 번째 누구? 레위. 또 지도자의 축복을 네 번째 뭐예요? 유다. 이렇게 이 축복들을 받아요. 이거는 사람이 좀 많을 때 해야 되잖아요. 오전 시간 이거 1시 타임이 하려고 그래. 내일 어떻게 하려고. 내일 1시를 기대하시라. 할렐루야. 하여간에 근데 이제 원래는 이 축복이 원래는 육신의 장자 누벤에게 가야 돼요. 누벤에게 가야 되는데 우리 이삭의 축복이 누구요? 에서에게 가야 되는데 에서는 이 축복을 우습게 여겨서 이 축복을 이어받지 못하죠. 오늘 루벤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축복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지 못할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 기업을 약속했어요. 근데 그 기업이 우리의 삶 속에 안 나타나는 것은 그거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누베는 두 가지를 얘기해.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예요? 변덕의 영이다. 49장 우리가 4절을 보니까 물에 끓은 같다. 변덕을 부렸다. 두 번째는 뭐다? 음란의 영이다.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이런 두 가지 영적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베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어지는 축복을 누베는 잃어버린 자가.
그래서 이 가문은 망해버려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시므온 누구요? 레이라고 있어. 레이. 오늘 오전 한시 타임에 했던 거예요. 그 시몬과 레이는 뭐요? 혈기가 왕성했던 두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 혈기로 사람을 죽였어요. 창세기 34장에 자기 동생 디나를 강간했다고 세겜성 사람들을 막 다 때리다가 죽였어요. 그걸로 인해서 야곱 가족이 몰락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죽으면서 너희는 그 혈기 때문에 너희는 망한다. 혈기를 고쳐라. 그런데 이 시몬 가문은 끝까지 그 혈기 왕성한 걸 고치지 않으므로 이 집안은 망합니다. 하지만 레이는 이 저주의 약속을 끊어내고, 그게 왜 끊어냈냐? 레이는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2장을 보니까 레이 가문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레이 가문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날 너희 가문이 하나님께 헌신하였으니 너희에게 저주는 끊어지고 축복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곳곳에 이런 내용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 많이 하지만 열왕기상 9장, 하나님이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8장에요,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솔로몬아, 너가 황제가 되지만 너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가요, 7년 6개월 황제가 돼서 7년 6개월 동안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고 7년 6개월의 충성을 아십니까? 저는 1년도 안 해봤고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요 7년 6개월 동안 충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진 고생 끝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8장에 그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10가지 기도를 올리죠. 하나님, 나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사 이 희생의 성전에서 내가 문제를 만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질병을 만났거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전쟁을 만났거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사 승리를 주옵소서. 점점점 10가지 내가 다 못 외웠어. 그래갖고 10가지 기도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9장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를 하십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솔로몬아, 너가 7년 6개월 동안 나를 위해 이 성전을 짓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 보았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보시나? 오늘날 너희 희생의 성전에서 너가 기도하는 그 제목을 내가 응답해 주겠다. 너가 만약에 다윗의 길을 계속 쫓는다면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 임재하셔갖고 솔로몬에게 축복을 약속하죠. 그렇죠? 응? 우리 옆에 분 보고 한 개 있어야지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10가지 기도 올리면 모르겠어. 하나님이 또 들어줄 수도 있고. 그런데 솔로몬,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이 레위 가문에게 나타났어. 너희를 오늘날 복을 내려 주리라. 이 조주 끊어지. 축복이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또 뭐요? 민수기 25장을 보니까 레위 가문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죠. 후손의 축복의 약속을 받죠.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막 전염병으로 칠 때 레위 가문의 비누아스가 가문 쪽으로 일어났어.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민족적인 회개 집회를 하자. 회개 집회라는 게 장소가 있고 사람이 있고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요. 경비가 있어야 돼. 그 경비를 이 레위 가문이 그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이 민족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며 앞장서고 회개 집회를 성공적으로 일으켜서 그 재앙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레위 지파에게 또 나타나요.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그리고 레위 가문에게 뭐라 합니까? 오늘날 너희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앞장을 서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너희가 질투하여 이 백성을 속죄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 속죄가 이런 속죄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용서를 비는 거는 개인 속죄라고 그래. 그런데 가문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어떤 가족을 위해서. 욥기서를 보면요, 욥의 1장, 욥기서 1장 5절을 보면 욥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속죄를 해요. 자식을 위해서. 왜? 이 자식들이 아주 불의한 놈들이야. 왜 불의하냐? 이 자식들이요, 생일 때가 되고 어떤 무슨 날이 되면 누굴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노는 걸부터 생각해. 노는 것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날이 되면 자기 형제들을 다 불러가지고 놀고 먹고 마시는 거야. 응?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날이나 절기 때 누구부터 생각해야 돼? 응? 이제 말이 좀 비었잖아. 누구부터 생각해야 돼? 그렇죠. 우리가 절기 때,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절기가 있잖아. 새 신년이 되면 여인 떠나는 것이 아니요 나팔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팔을 불며 소원을 아뢰고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절기. 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절, 속죄하며 회개하는 절기. 6월절 때마다 시마다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데, 이 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무슨 날만 되면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뭐부터 생각해? 놀고 먹고 마시는 것부터 생각해. 그게 이 우선순위가 잘못된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믿음이 좋은 욥이 자식들을 생각하고 자식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욥이 그들을 위해서 회개의 제단을 쌓아. 이게 속죄의 제단이에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여튼만 42장에 새로운 자녀를 세워주자. 믿음을 이어받은 자녀. 할렐루야. 예전에는 믿음을 이어받지 않았어. 근데 믿음을 이어받은 자녀로 세워주시자. 이거를 속죄라고 해요. 오늘 레위 가문이 이 민족을 대신해서 민족의 죄를 붙잡고 자기 가문이 희생하며 속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레위 가문을 기뻐하시고 그 레위 가문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 속죄의 가문이 되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평화의 언약을 준다. 그 평화의 언약이 뭐냐면 너희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고 너희 후손들이 만약에 잘못해서 꼴통 같은 짓을 하더라도 내가 너희 후손을 버리지 않고 왼수 삼지 않고 영원히 너희 자녀들과 평화하리라. 폐 두드러 패서 고쳐갖고 평화하겠다는 거야. 이게 평화예요.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우리가요,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으면 자식들이 꼴통짓 할 수도 있어. 근데 꼴통짓에도 버리지 않아. 누가? 하나님이. 꼴통짓한 자녀들 뭐요? 두드러 패가지고 고쳐서 쓰셔. 이게 호세아서요. 때리시는 사랑. 많이 맞을 때, 저도 너무 많이 맞을 때 하나님 막 때릴 때 하나님 덜 사랑해 주십시오. 지소 있어요. 지소. 하도 패시니까. 너무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보고 사랑하니까 패는 거요.
예, 제지어도 안 맞는 것들은 사랑은 못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죄만 지었다면 바로 벼락이 떨어져. 우리 옆에 분 보고 벼락 떨어지면 사랑받는다는 증거야. 할렐루야. 그래 하여간에 이걸 평화의 언약이라. 자녀 평화하리라. 그래서 이 레위 가문이 이 위대한 제사장의 축복을 먼저 이해하십니까? 오늘 이제 이 갓지파는요, 야곱이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너희는 뭐라고 했죠? 잊어버려서 이런 공대에 떠나가고 지혜영이 말했죠. 자꾸 쉬어. 할렐루야. 자, 19절 창세기 49장 19장 같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예언하냐면 군대의 추격을 받다. 추격을 먼저 받는다. 근데 도리어 뭐요? 도리어 추격한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먼저는 추격을 뭐요? 받는 가문이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 군대가 도망치려고 싸워요? 이기려고 싸워요? 그렇죠. 근데 이겼다는 소리요? 졌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긴 하는데 인생의 전쟁에 싸움을 하긴 하는데 이리 터져 저리 터져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추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지파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시. 당신 망하고 싶소? 흥하고 싶소? 그러면 나는 망하고 싶습니다. 정신병원에 보내면 돼. 나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거 다 그런단 말이에요. 성공하고 싶지만 현실은 망해가는 거야. 그죠? 사람이 뭐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사업하다가 사업이 실패했고, 빚을 많이 잡고 빚 못 갚으니까 도망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도망자 인생을 살았다 이거야. 갓지파가. 그럼 왜 갓지파가 도망자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비밀이 우리가 신명기 33장에 나와요. 그게 자, 신명기 33장 21절을 봐봐. 21절. 자, 신명기 33장 21절. 자, 시작.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율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자, 이걸 봐요. 이 갓지파의 역사를 보면 이 갓지파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있는데 어떤 실수를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가문의 역사를 알려면 성경은 전체를 알아야 돼요. 모세가요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6월절 마지막 행사라는 것이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그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는 이제 약속을 붙잡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는 결단과 고백의 행위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아갔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랍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약속을 붙잡고 살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과 결단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이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 들어가겠다고 이 6월절 행사 때 모세와 더불어 결단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나아가고 시내산을 돌다가 40년 돌다가 이렇게 해서 가는데 제일 먼저 그 결단을 어긴 변덕을 부렸던 가문이 무슨 가문이요? 뭐 같이 봐요. 누벤이요, 누벤. 누벤은 육신의 장자였는데 누벤이
제일 먼저 그 약속을 어깁니다. 우리가 신명기 우리가 32장을 보면요, 32장인가 28장인가 헷갈려 죽었네. 아유, 거기를 보면 나중에 찾아봐요. 지금 찾아보고 내가 진리잖아요. 엉뚱한 게 있으면 내가 진짜 진리잖아요. 이 누벤이 이렇게 가는데 제일 먼저 모세를 찾아가고 뭐라고 하냐면 모세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된다. 우리에게 먼저 이 땅을 달라.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요단강 서쪽에 있어요. 서쪽. 근데 누벤이 이 동쪽 여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여기는 먼저 빈 땅이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시온하고 쫓아냈기 때문에 빈 땅이야. 빈 땅. 그런데 가만 누벤이 보니까 약속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는 누가 있어?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어. 이 7 족속이 버티고 있단 말이야. 여기는 넘어가서 약속을 이루려면 싸워야 돼. 전쟁해야 돼. 영적 전쟁해야 돼. 기도 전쟁해야 돼. 믿음의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고.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몸부림쳐야 돼. 그냥 되는 건 없어. 근데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머리가 굴려. 모세요, 우리는 저 가나안 동편 저 땅 굳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우리 그냥 여기서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있겠습니다 하면서 잔머리를 굴렸어. 나 편하게 살겠다. 누벤이 뭐요? 누벤이 첫째 가문이요. 장자 가문이면 뭘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동생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 약속을 붙잡고 내가 앞장을 섰어. 머리가 돼서 벌을 보이고 이 영적 전쟁에서 선봉장을 설 테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래야 되잖아. 누벤이 쉽게 말해서 가장 먼저 뭐요? 편하게 살겠다 이거요. 십자가, 아이고 저거 지금 얼마나 힘드냐. 나 편하게 살란다. 사명, 아이고 편하게 살란다 하고 제일 먼저 약속을 어기고 이 약속이 없는 땅에서 멈춰버린 거야.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뭐요? 선을 본받아야 되는데 뭘 본받아? 악을 본받았어. 여기 도전을 받았어. 도전을 그냥 믿음의 사람한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놀고 먹고 하는 김집사한테 받아버렸어. 그래서 이 누벤에게 도전을 받은 가문이 있었는데 이 누벤이 하도 때를 쓰고 모세한테 우리 못 가겠다. 여기를 달라니까 모세가 그러면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책임은 너희에게 있느니라 하고 그 땅을 줘버렸어. 그냥 하도 때를 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도전을 받은 그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이 이름하여 무슨 가문? 갓지파야. 그러면 이 가문이 세상에 열 종복에 들어가 헤브론 종복에 들어갔던 유다 가문에게 도전을 받아서 큰 역사를 이룰 것을 도전받아야 되는데 세상이 팔랑귀어가지고 그 누벤에게 도전받았고 저것들이 먼저 땅을 찾았네. 그래가지고 또 모세를 찾아갖고 우리도 땅을 달라고 우리를 땅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도 때렸으니까 여기를 줘버려. 근데 자 보셔요. 여기가 어느 지역이야? 여기가요 에돔이 있어요. 에돔. 여기가 뭐요? 모압. 여기가 암몬. 여기가 아람.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네 족속은 아주 수시로 이스라엘 유다민족을 공격했던 맹수 같은 족속이야. 가시 같은 족속이야. 근데 이들이 그 국경을 끼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요, 이들이 쳐들어가면 배 타고 넘어야 되잖아. 배 만들고 있을 때 저들이 공격하려는 걸 알잖아. 근데 여기는 그냥 자고 있다가 느닷없이 공격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편하게 살겠다고 선택을 했어. 보이는 대로 선택을 했어. 아브라함하고 롯이 헤어질 때 롯이 보기 좋은 소돔 땅을 선택하듯이 믿음하고 상관없이 보기 좋은 소돔 땅을 선택했어. 근데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어, 그 땅에.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고 롯의 재산 다 털렸잖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잔머리가 그 민족을 세우고 그 가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되려 그 가문이 곧이 죽어나가는 최전방에 선택하게 한 거야. 죄인들을, 할렐루야. 그런데 누벤하고 이 갓지파가 뭐요? 잔머리를 굴린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선택해서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잘 될 줄 알고 그걸 선택해서 이 땅을 차지한 거야. 자기 동생들은 영적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겠다고 믿음의 칼, 기도의 칼을 갈고 있을 때 자기들은 뭘 갈았어? 잔머리를 간 거야. 우리 옆에 분 보고 아직도 잔머리를 갈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면 잔머리를 굴리고 머리를 열심히 굴리면 반드시 복이 있으리라. 성경에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 믿음 있는 자에게 복을 주리라. 자 보시오. 이 갓지파가 이 모세가 이 갓지파를 향해서 모세는 그걸 봤어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모세가 예언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봐요. 다시. 자, 21절. 자, 모세가 예언했는데, 자, 시작. 그가 갓지파요. 갓지파가 누굴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했다. 그게 누굴 위해서 택했다? 우리 누굴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 근데 자기를 위해서 잔머리요, 인본주의요. 그 다음에 택하였으니 곧 시작. 곧 입법자의 분기수로 준비된 것이다. 입법자는 법을 만드는 자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갓지파가 무슨 법으로? 자기 법을 만들어서 인생이 뭐요? 자기 법을 만들어서 자기 법으로 사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걸 인본주의라고.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붙잡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붙잡고 자기 법을 만들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선택해서 살아간단 말이야. 이게 바로 갓지파의 삶의 뭐예요? 모습이었어. 그러면 자기 법으로 살면 잘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법으로 살았던 결과가 뭐냐? 결국 이 대적자들의 어떤 공격을 받고 항상 인생이 뭐요? 피 터지고 뭐하는 인생? 뭐요? 추격을 받고 도망다니는 인생. 도망다니는 인생. 여러분, 성경은 예언입니다.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네 법으로 살아봐라. 네 인생이 열리는가? 너는 도망다니는 인생밖에 안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우리 옆에 분 물어보시죠. 머리 굴리니까 잘 됐디까? 머리 굴리니까 성공합디까? 물어봐요. 응? 그게 깨져야 돼.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요 살리심이도 여호와니. 할렐루야. 이게 무슨 고백이요? 내 힘으로 인생이 열리는 것이요 하나님만이 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 밤에도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하나이다. 할렐루야. 야곱 같은 인생이었어. 누가? 갓집파가. 응? 그래서 머리가 막 내가 얘기했잖아요. 야곱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들은 문제를 만나면 저녁에 잠이 안 와. 뭐요? 머리가 막 돌아가. 이게 야곱의 기름 부음이야. 아니 갓집파의 기름 부음이야. 갓집파의 기름. 문제 만나면 딱 알아요. 그런데 뭐요? 이 인본의 기름 부음이 깨지면 문제 만나면 뭐요? 어떻게 돼? 기도가 돼. 할렐루야.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가 돼.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기적을 볼 줄 믿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믿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문제 속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지수 좋은 것 같아. 별로 은혜가 안 되냐. 소원대로 이루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감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갓집파가 자기 몸으로 살았던 결과가 결국에는 군대의 추격을 받는 인생밖에 안 됐어. 이 갓집파가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맨날 도망자 삶을 사니까 힘들다. 응?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게 몸이죠. 하나님 이리 패고 저리 패고 돌려 패고 계속 이리 맞고 또 저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 부르는 18번 지잖아요. 참 부르는 의지 없어서 뭐 들고 와? 두 손 번쩍 들고 옵니다. 그 찬양 그 가사가 주님 왔으니 나를 박대하지 마라. 참 치사한 인간이에요. 옛날에 있을 때는 지가 박대했잖아. 그때는 내가 뭐 주님을 언제 알았냐고. 꼭 망하면 꼭 그러대. 망하면 두 손 들고 어디 없어. 갓집파가 너무나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갓집파가 이제는 깨달아. 어이야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우리의 가문이 세워지지 않고 이렇게 쫓기는 가문이 되었는 거. 어이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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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거야. 그 약속이 뭐야?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이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다 보세요. 집에 가서 찾으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고 430년간 뭐요? 노예 생활을 했어. 근데 이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그게 뭐냐? 너희는 노예였다. 근데 노예인 인생을 이제는 왕 같은 뭐요? 제사장으로 만들어주냐. 그 노예는 힘이 있어 없어? 없어. 왕은 힘이 있어 없어?
있어요. 힘없는 인생을 힘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게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9장 29장. 그러면 20장은 뭐냐?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의 민족이 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뭐요?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다. 그게 십계명을 가르쳐요. 계명이 없는 백성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할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가 이 계명을 붙잡고 제단을 쌓아. 그러면 이 계명을 붙잡고 제단을 쌓을 때 여호와의 불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에게 능력이 되고 너희에게 축복이 되고 너희에게 기적이 되리라. 이게 출애굽기 20장의 약속입니다. 그게 이 백성들이요, 모세와 더불어 12지파가 이 약속을 한호하면서 계명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누구요? 이 갓지파가 이 계명을 버린 거야. 이 계명과 약속을 버리고 무슨 법으로? 자기 법으로 산.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누구 법으로? 자기 법으로 산 거야.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그 가문에서 떠나버린다. 악신들이 와갖고 하는 것만 안 돼. 그래가지고 인생이 그냥 맨날 실패하고 망하니까 도망자 인생이 되는 거야. 응? 이 갓지파가 예전의 약속을 기억한 거야. 그리고 나서 야곱이 세겜성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기도할 때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할 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이 갓지파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21절 21절 신명기 33장 21절. 자, 그 다음 읽어봐요. 자,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으로다. 그 다음에 그가 시작.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누구 법으로 살았어? 자기 법으로 살았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철저하게 안 된다는 것을 깨닫았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몸부림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힘이,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 가문에 임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깨닫고 이들이 그 계명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해돼요? 이걸 해결하고 해. 지멋대로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계명을 붙잡고 계명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결단하며 나오는데 뭐요? 그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한 수령들과 함께 왔어. 각 지파의 장자와 어른들과 함께 이 계명으로 살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을 떠난 것은 우리가 계명을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시 계명을 붙들자. 계명을 붙들자. 계명을 붙들자. 하고 수령들이 와서 제단을 쌓고 계명을 붙들기 시작하면서 뭐가 회복이 돼?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이 돼. 여호와의 영광. 우리가 내 얘기를 보면요, 이 430년 불 꺼진 인생들이야. 불이 꺼지니까 노예 같은 인생을 살았어. 이 백성들을 이 시내 산으로 끌고 가서 레위기 제사법을 가르쳐. 근데 레위기 9장에 보니까 이들이 민족적으로 뭐요? 이 정복을 하려면 불을 받아야 돼. 이 불을 받아야 되니까 이들이 이 불을 꺼먹었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민족적인 회개제사를 해.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을 더불어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불을 주십니다. 근데 그 불만 온 것이 아니라 뭐가 따라와?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이 되더라. 민족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야. 우리 삶 속에 누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셔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을 때. 이처럼 갓지파가 다시 이 계명을 붙잡고 회개하며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점점 회복이 돼서 이 갓지파의 마음속에 강력한 담대함이 있고 용사의 영이 부어지고 이들이 이제는 우리가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적들을 대적해서 이기는 삶을 살자. 그러다가 이들이 강력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뭐요? 도리어 전쟁에서 승리하고 추격하는 이런 인생으로 바뀌어져. 아멘. 여러분 강해지기를 원하시나요? 운동에서 강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면요, 여호와의 계명이 내 안에 꽉 차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아 나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고난아 덤벼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너를 이기리라. 힘든 대적들아 덤벼라 나는 하나님의 권세로 너를 넘어서리라.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다니엘이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꽉 찬 사람이야.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야. 다니엘이가 막 기도하니까, 민족을 놓고 기도하니까 이 귀신들이 차례대로 덤비는 거야. 첫 번째 귀신이 어떤 귀신? 사자 귀신. 사자 귀신이 덤비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도망갔어요. 말씀이 꽉 차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자 귀신 떠나가 이겼어. 그러니까 두 번째 귀신 무슨 귀신? 곰귀신. 그거 이겼어. 세 번째 표범 귀신 이겼어. 네 번째 짐승 귀신 이겼어. 다섯 번째 뿔 귀신 이겼어. 야, 세상에 보통이요. 마태복음 4장 볼 때 귀신이 3번 덤비고, 더 이상 못 이기면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이 5번이나 덤볐어. 그래도 다니엘은 그걸 끝내 싸워 이겼습니다. 믿음의 싸움에 승리했어. 그러니까 6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니엘에게 펼쳐지더라. 이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한 용사의 영이 있고 믿음의 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힘들어서 교회 못 다니거든. 때려치자. 쫙 넘어져. 왜? 인본주의라서 그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안 됐어.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이 회복이 되면요, 웬만한 고난은 그냥 허허허 하고 넘어가요. 무슨 일이야? 웃으면서 나가요. 고난아 덤벼라 가지고 간증해. 간증이 기회다. 이 고난 속에 나는 기적을 보리라. 축복을 보리라. 역사를 보리라. 이런 갓지파로 바뀌어. 그래서 이 갓지파가 이제는 군대의 추격을 받는 지파, 도리어 군대를 추격한 이기한 지파가 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
한잔 한번 더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의 몸으로 살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렵니다. 주여 세워내시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만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제는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바라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회복될 것을 바라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다시 한번 주여 세워내시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Never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가문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정복의 인생이 되어질지어다. 정복의 인생이 되어질지어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불을 붙잡고 이장 가문으로 세워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장 가문들이 나올지어다. 이장 가문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 옆에 분들 당신의 가문이 일어날 겁니다.